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은혜 받읍시다. 할렐루야. 오신 여러분들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사랑합니다. 아멘. 자, 오늘 말씀의 핵심 성경은 10절 말씀입니다. 인자에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10절 말씀. 성탄절이 가까이 오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인간이 되셔서 이 땅에 오셨는가? 육체에 입고 육체의 몸을 입고 말구에 탄생하였습니까? 예수님은 스스로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이유를 몇 가지로 성경을 통해서 말씀을 하셨어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4가지 목적을 갖고 내가 이 땅에 왔다. 첫째는 잃어버린 자를 찾으러 왔다. 그래서 잃어버린 자를 찾으러 왔다. 두 번째는 섬김을 받지 않고 뭐하러 오셨어요? 섬기러 오셨다. 세 번째는 대속물로 주려고 오셨다.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희생 제물로 주러 오셨다. 네 번째는 예수님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되 풍성하게 주시려고 오셨다고 성경에는 명확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 대림절을 맞이해서 예수님이 오시는 것을 기다리는 그런 절기를 맞이해서 첫 번째로 잃어버린 자를 찾으러 오신 예수님에 대해서 하나님 말씀을 나누면서 은혜를 받으려고 합니다. 예수님은 잃어버린 자를 찾으러 오셨다고 하셨는데 잃어버린 자가 뭐냐 이거예요. 잃어버린 자. 잃어버린 자를 헬라어로 보면은 잃어버린 자는 어떤 뜻이냐? 완전히 파괴된 자. 죄로 인해서 완전히 파괴되고 또 하나는 죄로 인해서 죽은 자, 또 죄로 인해서 멸망한 자, 그리고 죄로 인해서 손상을 당한 자, 이런 의미를 갖고 있는 것이 잃어버린 자라는 원어의 의미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삭개오를 통하여서 잃어버린 자가 어떤 사람인지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암시하여 주고 계셔요. 우선 삭개오 이야기부터 드려보는데 많이 이야기를 들으셨을 겁니다. 삭개오는 여리고에 삭개오라는 사람이 살고 있었어요. 그는요 엄청난 부자라고 성경에는 그렇게 안 써 있지만은 그러나 전설이나 아니면 사람들에게 내려오는 그런 이야기에 의하면은 엄청난 재벌이라고 하는 소리를 들어요. 그는 부자였습니다. 그리고 직업이 세리입니다. 세리. 그리고 여리고 그 지역에 세무관이면서도 세무장, 세리장이에요. 그러니까 세무소의 대장이나 마찬가지요. 그래서 유대 민족들의 세금을 걷어서 로마에다가 갖다 바치는 일을 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민족적으로 유대인들이 볼 때는 좋은 사람들이 아니죠. 그리고 이 사람은요 키가 작습니다. 찾아보니까 한 150cm 밑에 정도 되지 않았을까. 130이나 140이나 학자들이 그렇게 얘기해요. 키가 작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여리고로 지나가실 때 삭개오는 그 유명한 예수님을 한번 만나고 싶어서 사람들의 군중 속으로 들어갔어요. 사람은 굉장히 많습니다. 인산인해였어요. 성경을 보면은 예수님이 지나가실 때 보통 따라다닌 사람들이 한 10,000명에서 20,000명 정도. 왜냐하면 5,000명을 먹이셨어요. 그 5,000명을 먹인 것은 남자의 머리수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자나 어린아이까지 다 하면은 15,000에서 한 20,000명 정도가 항상 예수님이 가는 곳마다 거기에는 가난한 자, 또 나그네, 과부, 병든 자, 그리고 심령이 갈급한 자들이 다 예수님을 따라가는 거예요. 또 하나는 나라가 회복되고 로마로부터 자유와 그리고 해방을 받기를 바라는 이런 운동하는 사람들도 예수님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런데 워낙 사람들이 많다 보니까 키가 작아서 도저히 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 말씀에는 돌무화과 나무라고 하고 옛날 성경에는 뽕나무라고, 그래서 우리는 어렸을 때부터 뽕나무에 올라갔다는데 그 뽕나무가 돌무화과 나무라고 합니다. 거기에 위로 올라갔어요. 예수님이 지나가시다가 예수님을 사모하는 삭개오를 쳐다보는 거예요. 예수님이 보고 싶어서 나무에 올라간, 그것도 세리장이요, 갑부요, 지역의 인사요, 유명한 인사요. 그러면서도 민족들한테, 백성들한테 미움을 받고 있는, 매국노라고 미움을 받고 있는 사람이에요. 근데 예수님은 보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예수님을 보려고 나무에 올라갔을 때 예수님이 지나가시면서 눈을 들여다 보니까 눈에 들어오는 사람이 있어요. 예수님은 돌무화과 나무 밑으로 가셨어요. 그리고 삭개오에게 말씀하십니다.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너의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오늘 내가 너의 집에 가서 기숙하겠다. 그리고 예수님은 삭개오 집으로 가셨어요. 그 모습을 보고 사람들이 수군거립니다. 삭개오라고 말하지 않고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갔도다. 아예 이름을 안 불러요. 이름이 있는데 이름을 안 부릅니다. 어느 집에요? 죄인의 집에 들어갔도다. 삭개오가 예수님에게 물었습니다. 주여 보십시오.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네 것을 토색한 일이 있으면 4배나 갚겠나이다. 여러분, 여기서 토색은 주로 권력이나 힘을 이용해 가지고 돈이나 물품 따위를 강요하고 억지로 빼앗는 행위가 토색이라는 말입니다. 한자로는 칠토자, 찾을 색자 뜻은, 그리고 토색은 늑탈, 강탈 같은 의미를 해요. 그러니까 힘과 권력을 해서 강제로 뺏어버리는 것을 바로 토색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내가 만약에 그런 일이 있으면은 내가 그들에게 4배나 갚겠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인자에 온 것도 잃어버린 자를 구원하려 함이니라. 아멘. 예수님이 왜 성탄전에 오시나요? 잃어버린 자를 구원하러, 잃어버린 자를 찾으러 오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삭개오 집에서 말씀하셨어요.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라고 하신 말씀을 보면 거기에 모인 사람들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삭개오에게도 한 말도 되지만은 주변에 따라온 사람들 그리고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거기에 모인 사람들은 바로 12명의 제자, 그리고 예수님을 구경하러 온, 예수님에게 뭔가 얻고자 온 사람들이. 여러분, 이 사건은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바로 일주 전에 있었던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그 전에 얼마나 많은 역사가 있어요. 36가지 되는 기적과 이적을 행사하시고 각종 놀라운 이적을 해서 사람들은 예수님을 따라가면 무슨 일이 생긴다, 좋은 일이 생긴다 생각했기 때문에 예수님을 따라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 예수님이 그들에게 말하는 거예요. 이 집에, 거기 모인 사람들에게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다. 여러분, 잃어버린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삭개오를 통해서 우리가 가만히 보면 첫째는, 우선은 예수님은 사랑이 필요한 자에게 찾아오십니다. 사랑이 필요한 자에게. 예수님은 사랑받고 싶어하는 사람을 찾으러 오셨어요. 사랑에 굶주리고 사랑의 갈증을 겪고 있는 사람들에게 찾아오셨어요. 삭개오는 사실 사랑에 굶주리고 있는 사람이었어요. 삭개오란 뜻은요, 이름의 뜻은 순결이라는 뜻입니다. 순결. 그러니까 순결이라고 하는 것은 도덕적으로나 윤리적으로 또 여러 가지 육체적으로 다 의미하는 종교적 맥락에서는 성적인 순결뿐만 아니라 육체적인 정신적으로 거룩하고 숭고한 가치를 지키면서 오직 창조주 하나님만을 믿기를 바라는 것이 바로 순결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가 태어날 때 자신의 이름을 자기가 지은 것이 아니죠. 아버지가 그 이름을 지어줬습니다. 너는 순결하게 살아야 돼. 너는 하나님 앞에서나
도덕적으로나 육체적으로나 너는 순결하게 살아야 돼. 그래서 이름을 삭개오라고 지어줬어요. 삭개오 아버지는 아들을 낳고 이름을 그렇게 줬습니다. 우리가 어릴 때는 삭개오라는 이름은 좀 어색하지만 그 이름의 뜻은 순결이란 뜻이에요. 아버지의 소원이 들어있어요. 아버지는 삭개오 아들이 순결하게 살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삭개오 아버지는 가훈도 아마 그렇게 정했을 것 같아요. 우리 집의 가훈은 순결이다. 하나님 앞에서나 사람 앞에서나 도덕적으로나 육체적으로나 순결을 지키는 것이다. 그러면서 어렸을 때부터 자녀 교육을 시켰을 겁니다. 아버지는 아들이 무엇보다도 순결하게 살기를 바라. 그러나 삭개오는 세리로 남의 돈을 토색하면서 살았어요. 세리로서 속이면서 살았어요. 세금을 걷어서, 예를 들어서 세금을 1,000만 원을 걷었다. 좀 적게 말한다면 1,000만 원을 걷었다. 그러면은 800만 원은 로마로 보내고 200만 원은 자기가 착복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부정직하게 살았어요. 부정적인 사람의 부정직한 삶에는 반드시 열매를 거두는 것을 우리가 요즘 사회를 보면 알잖아요. 최근에 어느 연예인이 어렸을 때, 젊었을 때, 소년 때 뭐 폭력을 행사하고 학교에서도 폭력을 행사하고 또 성폭행해가지고 어제로 나는 배우를 떠납니다 하고 그냥 선포하고 죄송합니다 이런 표현은 안 하고 떠납니다 하고 그가 은퇴했다고 하는 뉴스가 나오더라고요. 그런 어떤 결과가 정직하지 못한 삶은 반드시 거두게 돼 있는 것을 봅니다. 여러분들 정직하게 사는 것도 열매를 거두어요. 반드시 좋은 열매가 있을 줄 믿습니다. 그런데 삭개오는 이름과 달리 순결하지 못했어요. 그러나 기어코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 앞에 회개하고 그는 순결하게 되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볼 수 있어요. 내가 다른 사람에게서 토색한 있으면 4배나 갚겠습니다. 그 인생이 바뀌어진 겁니다. 누구를 만난 거예요?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예수님에게 회개했기 때문에. 그러나 또 한 가지는 그 부모의 소원과 기도가 이루어졌다고 저는 믿어요. 그러니까 부모님들은요, 지금 당장 자녀들이 어렵고 힘들어도 뜻대로 안 돼도 기도는 쉬지 마시고 계속 기도하세요. 어느 날 주님을 만나는 날이 있을 겁니다. 자녀들이 어느 날 주님 안에서 편안된 날이 있을 줄 믿습니다. 삭개오는 이름대로 순결한 사람이 되었어요. 삭개오에는 마음속에 늘 거룩한 고민이 있었던 거예요. 살아오면서 부자고 누릴 것 다 누리고 돈도 많고, 그런데 마음속에 항상 사람들이 삭개오야 삭개오야, 아니면 내 이름을 볼 때마다 내가 순결하게 살아야 되는데 순결하지 못하는 그런 모습으로 갈등하며 살았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런 고민을 알아주셨어요. 예수님의 뽕나무에 있는 삭개오를 바라보시면서 말씀하셔요.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앞에서도 말했지만은 사람들은 삭개오라고 말하잖아요.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갔도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도 예수님이 삭개오 집에 들어갔다고 이렇게 표현해야 되는데 그렇게 표현하지 않고 예수님이 죄인의 집에 들어갔도다. 사람들은 삭개오를 죄인이라고 불렀어요. 모두 죄인이라고 수군거리는 겁니다. 저 매국노, 저 나쁜 놈, 저 죄인, 사람들은 모두 죄인이라고 부를 때 예수님은 삭개오는 순결이라고 불러줬어요. 사랑하는 마음으로 순결이라 불러줬어요. 삭개오는 거기에 감격했어요. 자기의 진심을 알아주고 자기의 고민을 알아주고 자기의 갈등을 알아주고 자기의 빈 마음 공허한 마음을 예수님은 알아주셨어요. 자기의 아픔을 알아주는 주님 앞에 감격한 겁니다. 그래서 삭개오가 예수님에게 말씀하셨어요. 주님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다 주겠습니다. 만일 네 것을 토색한 일 있으면 4배나 갚겠나이다.
성경에는 안 나오고 그냥 전설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전설에 뭐라고 쓰냐면 삭개오는요 엉망장자라고 나온대요. 그리고 삭개오는 하인들이 2,000명을 거느렸다고 전설 이야기에 그렇게 나온다고 어느 분이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건 진짜인지 아닌지 모르지만 그만큼 엄청난 부자였다는 겁니다. 그런데 자기의 재산의 절반을 가난한 자에게 주겠다. 이거는 쉬운 일이 아니에요. 재산을 모두 헌신하는 겁니다. 엄청난 그런 헌신을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당시에 가장 미워한 사람이 매국노 같은 세리였어요. 돈을 받아가지고 안 내면 가서 강제로 토색해서라도 받아가지고 로마에 잘 보이려고 했던 자가 바로 세리들이었어요. 모두가 그래서 손깍지를 해요. 저놈은 매국노야. 아니야, 저놈은 죄인이야. 죄인. 저놈은 죄인이야. 로마와 이스라엘 백성들 틈바구니에서 사랑을 받지도 못하고 외로움을 느낀 사람이 삭개오였어요. 이런 시스템 속에서 삭개오는 외로움을 느낀 거예요. 순결이라는 이름을 가졌는데 순결하지 못한 자신의 모습, 그리고 국민들에게, 지역 사람들에게 인정받지 못하는 그 모습을 볼 때 삭개오는 늘 마음속에 갈등이 생기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지나가시다가 삭개오를 쳐다보면서 삭개오야, 이렇게 한 번만 알아주면 새로워질 사람이 이 세상에는 얼마든지 숨어 있다는 것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아마 여러분들이 기도하실 때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아무개야 이름을 불러주신다면, 귀로는 들리지 않더라도 마음에 그런 울림이 있다면 여러분 그 자리에서 통곡하실 겁니다. 저는 그런 것을 여러 번 느꼈어요.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신앙생활하면서 기도하면서 교회 와서 기도할 때, 새벽에 기도할 때 주님이 저한테 음성으로 말해주는 것이 아니에요. 마음으로 말씀해 주셔. 마음으로 아무개야 아무개야 이렇게 하면은 그 한마디에 무너지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가운데서도 삭개오 같은 분들이 계실 줄 알아요. 여러분들, 주님은 여러분들에게 찾아오십니다. 그런 갈급한 사랑이 필요한 사람, 위로가 필요하신 분들에게 주님이 찾아오실 줄 믿습니다. 잃어버린 자를 찾아온다는 뜻이 그거예요. 사랑의 갈급한 영혼, 사랑의 목마른 자, 그런 자에게 주님이 찾아오십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축복합니다. 그런 주님이 여러분들에게 찾아오시는, 조만간 찾아오시기를, 할렐루야, 이번 성탄절에 찾아오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요, 주님은 어떤 분에게 찾아오느냐, 가능성이 있는데도 가능성을 묻어놓은 사람들이 있어요. 얼마든지 가능하고 얼마든지 성장하고 얼마든지 성공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데도 그 가능성에 묻혀있는 사람을 주님이 찾아오세요. 세상에는 무한한 재능과 가능성을 묻어두고 살다가 죽는 안타까운 사람들이 있습니다. 일찍 발견하면 큰 일을 하는 겁니다. 그러나 늙어 죽을 때까지 발견하지 못하고 돌아가시면 안타까운 거. 그러나 무한한 가능성을 파놓고 알지 못하는 사람도 많아요. 지금부터 30년 전에는요, 젖소 한 마리에 보통 1년간 젖 우유를 짜면은 200kg 정도 젖을 짰답니다. 30년에. 당시 최고의 기록이 연간 한 마리에 350kg이었어요. 그러나 놀라웠게도 오늘날을 같은 젖소에게서 연간 2만 kg이 젖을 짜내는 거예요. 젖소에게 영양소가 많은 먹이도 주지만 환경을 바꾸어주고, 젖소에게 음악도 들려주고, 아무리 동물이지만 기분 좋게 대우해 주니까 100배의 능력이 나타난 거예요. 닭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만큼 젖소에게도 잠재력이 있어요. 그만큼 우유를 많이 날 수 있는 잠재력이 있어요. 여러분, 닭도 마찬가지예요. 지금부터 30년에 닭 한 마리가 1년에 낳는 알이 100개 정도 낳대요.
내가 전하면서 내가 웃어서 나 혼자 웃네요. 예, 여러분 안 웃어도 괜찮아요. 나 혼자 웃으면 돼요. 1년에 100개 정도 알을 낳았대요. 그러나 지금은 상황이 달라. 물론 닭장을 다 가둬놓지만 먹이도 잘 만들어주고 밤에도 불을 켜 먹이를 개발해요. 음악도 들려준대요. 좀 불편한 거 있지만 어떻게 잘 개발해서 그런지 한 마리가 1년에 400개 알을 낳는 것이 보통이래요. 그만큼 잠재력이 있는 것을 개발하는 거예요. 삭개오는 재산을 모두 가난한 자, 토색한 자에게 지불할 가능성을 갖고 있었던 사람이에요. 가난한 사람에게 나눠줄 수 있는 능력 있는 사람이에요. 토색한 것을 4배나 갚아줄 수 있는 능력 있는 사람이에요. 예수님을 삭개오가 만나지 않았다면 삭개오는 그냥 자기 혼자 먹다가 죽었을 거예요. 자녀들에게 유산으로 남겨줄지 모르겠지만 그는 평생 매국노로서 역사에 기록이 됐을 겁니다. 그러나 삭개오는 예수님을 만나고 그 속에 있는 가능성이 폭발한 겁니다. 다른 사람에게 나누려고 하는, 그리고 다른 사람을 위로해주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 살려고 하는 마음이, 그런 잠재력이 드러난 거예요. 예수님은 능력을 파묻어놓고 살 뻔한 잃어버린 삭개오를 찾아서 여리고 사람들을 행복하게 만들어줘요. 원수들을 다 원수 맺은 것을 해결해 주시고, 삭개오가 토색한 것을 나눠주게 해주시고, 삭개오도 행복하지만 여리고 사람들도 행복한 거야. 삭개오 때문에 상처 입은 자들이 상처를 씻음받고 상처가 다 아물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잠재력 있는 사람을 깨우쳐 주셔요. 우리 젊은이들, 우리 여러분들 성도님들,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사모하고 예수님을 믿고 그분을 의지하면 여러분들 속에 있는 잠재력이 폭발하는 역사가 있을 걸 믿으세요. 모세도 그 놀라운 능력을 광야에다 다 파묻어 놓고 죽을 뻔했어요. 40년 동안 애굽에서 교육받고 40년 동안 애굽에서 왕자로서 생활했는데 그만한 탁월한 지도력, 능력이 있는데도 광야에 가서 40년 동안 또 40년을 살면서 광야의 모래 속에다가 자신의 잠재력, 능력, 그 전에 배운 것들 다 파묻고 죽을 뻔했어요. 근데 어느 날 하나님이 찾아오셨어요. 하나님을 만났어요. 모세에게 능력의 지팡이를 주셨어요. 가능성이 밖으로 튀어나온 거예요. 위대한 지도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그를 세워주신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혼자 끙끙 앓지 마시고 하나님을 구하세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내 삶을 인도해 주세요. 하나님과 함께 살겠습니다.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면 나에게도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잠재력이 개발이 된 거예요. 무한한 능력이 하나님으로부터 내려오는 겁니다. 요즘 느헤미야 새벽 설교하면서 기도는 뭡니까? 우리가 할 수 없는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의 무한한 능력을 가져다가 사용할 수 있는 것이 바로 믿음하고 기도라는 것을 누차 강조하고 있어요. 베드로도 마찬가지예요. 하루에 3,000명 회개시키는 능력을 원래 그가 가지고 있었는지 몰라요. 그러나 그가 묻어놓고 갈릴리 호수에서 고기나 잡아먹고 살다가 죽을 뻔했어요. 그러나 예수님을 만나가지고 또 예수님이 찾아오셨어요. 깊은 땅속에 묻혀있는 보석을 찾아내셨어요. 베드로가 변화되고 베드로가 주님과 함께하면은 저는 한 번 설교하면은 3,000명이 회개하는 능력의 사람이 된다는 것을 예수님을 통해서 그의 잠재력이 나온 겁니다. 할렐루야. 제가 여러분들에게 저 역시도 필요해요. 여러분들도 필요합니다. 내 모습 이대로 살지 마시고 주님을 사모하세요. 주님을 구하세요. 주님의 능력을 구하세요. 주님 나를 사용해 주십시오. 주님 나와 함께 해주세요라고 간절히 하면은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가지고 있는 잠재력, 내 안에 있는 능력을 주님께서 놀랍게 사용해 주실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원도 마찬가지예요. 기도원은요 원래 직업이 농사꾼이었어요. 매일 타작하는 기도원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뭐라고 했냐면, 기도원아 너는
큰 용사야. 너는 작은 용사가 아니라 큰 용사. 기도는 놀라서 자기는 큰 용사가 아니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를 부르셔서 미디안을 물리치는 큰 용사가 된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니까 그의 잠재력이 바뀌어진 거예요. 여기 앉아있는 여러분, 이 말씀을 적용시켜 보세요. 여러분 안에 하나님께 주신 놀라운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믿으세요. 나는 학벌도 재산도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렇게 생각하고 의기소침되고 열등감에 사로잡히지 마시고, 나는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십니다. 내 안에 성령님이 함께 하십니다. 나에게는 예수님의 믿음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나를 도와주세요. 눈에는 보이지 않고 손에는 잡히는 것이 없고 귀에는 들리는 것이 없어도 나는 믿음으로 주님을 바라보니 주여 나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젊은이들만 적용되는 게 아니에요. 노년들도 지금이라도 하나님 나에게 능력을 주십시오. 주께서 나를 부르시는 그날까지 어떤 일에도 하고다가 주님 앞에 서게 하여 주옵소서. 할렐루야. 여러분 안에는 하나님께서 주신 놀라운 가능성이 있다니까요. 남다른 능력이 있어요. 분명히 있습니다. 지금의 여러분의 진정한 모습이 아니에요. 그것이 무엇인지 찾아보십시오. 찾는다고 찾아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은혜도 있어야 돼요. 어두운 방에 바늘구멍만한 곳이라도 햇빛이 들어오면 빗줄기가 그대로 보이는 거예요. 바늘구멍에 햇빛이 들어오면 빗줄기가 쫙 보이는 거예요. 내 안에도 작은 능력은 번듯이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붙잡아 주신다면 놀랍게 사용해 주실 줄 믿습니다. 적극적으로 자기를 개발하고 믿음으로 살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할렐루야, 현재 안주하지 마시고 자꾸만 주님께 기도해서 나를 도와주옵소서. 지금 삭개오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이 사람은 자기는 소망도 없고 소망보다도 사랑도 필요한 사람이고 누구도 알아주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분 안에는요, 많은 사람들을 도와주시는 잠재력이 있어요. 4배나 갚아주시는 잠재력이 있어요. 재산 절반을 나눠주시는 그런 가능성이 있고 능력이 있어요. 그런데 누구를 만나서 그것이 역사가 나타났어요? 예수님 만나니까 그런 역사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 왜 오셨어요? 우리에게 사랑을 주시려고 오셨습니다. 예수님 왜 오셨습니까? 우리의 가능성, 우리의 능력을 쓰시려고 주님이 오셨다는 것을 믿으시고 예수를 더 잘 믿기를 축원합니다. 20여 년 전 미국에서 빌 포터라고 하는 사람이 세상을 깜짝 놀랐어요. 미국에서. 그 사람은 세일즈맨입니다. 이 사람이 세일즈맨 왕으로 뽑혔어요. 이 사람의 영화가도 나왔어요. 영화도 빌 포터 영화라고 쳐보시면 나와요. 이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뇌성마비 장애를 가지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수십 년간 방문 판매 세일즈맨으로 활동해가지고 미국 서부 지역 최고의 판매왕 자리에 올랐던 감동적인 실존 인물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에 대해서 딱 대명사가 뭐냐면 인내하는 분, 끈기가 있는 분이라고 하는 대명사가 붙어요. 그는 뇌성마비를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와킨스 사회의 판매 영업사원으로 일하면서 집집마다 다니면서 화장품, 세제, 조미료, 생활용품을 팔아가지고 전설적인 판매왕이 되었어요. 한쪽은 마비되어서 쓰지도 못해요. 그래서 한쪽 가지고 다니면서 계속 그 집을 다니면서 도전하고 돼서 판매왕을 돼요. 그럼 사람들이 불쌍하니까 들어와서 밥 먹고 가라면은 나는 동정을 받고 싶지 않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어머니가 뇌졸중으로 쓰러졌어요. 이제는 죽기 살기로 하지 않으면 어머니도 굶어 죽고 자기도 살 수 없을 지경이었어요. 그는 매일 몸도 안 좋은데 15km를 걸어 다녀요. 같은 집 대문을 매일 두드려 쓸 수 없는 손을 뒤로 감추고 쓸 수 있는 손만 사용하는 거예요. 사람들은 빌 포터가 한 손을 사용할 수 없음을 몰랐어요. 느린 걸음으로 쉬지 않고 걸었어요. 24년을 걸었어요. 같은 집을 또 다니고 또 두드립니다. 사람들의 마음이 바뀌어지기 시작한 거예요. 그의 성실성을 인정하기 시작했어요. 집집마다 그를 환영하고 불러들이기 시작하고
물건을 팔아주기를 시작하고 이왕이면 빌포트 물건을 사주기로 작정하기 시작했어요. 그 지역의 사람들이, 그 도시의 사람들이 기왕이면 빌포트 물건을 사주자 하고 작정을 해서 작성. 드디어 세일즈맨 1등자가 됩니다. 1년에 수억씩 벌어들이기 시작했어요. 성공. 24년간의 끊임없는 노력과 철저한 고객 관리 덕분에 단골 손님이 수도 없이 많았어요. 끊임없이 도전하니까 그가에게는 판매왕이 된 겁니다. 우리도 전도도 그렇게 해야 되고 여러분의 삶도 포기하지 마시고 끊임없이 도전하시면 우리에겐 또 하나님이 계셔요. 하나님이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삭개오가 그런 사람으로 바뀌어졌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찾아오시는 그런 사람으로 바뀌어진 거예요. 마지막 세 번째, 삭개오가 예수님에게 찾아와서 예수님의 그에게 주신 은혜가 뭐냐면 예수님을 잃은 자를 찾으러 오셨다고 했어요. 삭개오 집에서 삭개오를 보면서 사람들에게 말했어요. 인자에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앞에 있으면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인자에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예수님이 돌 감람나무 밑에서, 옛날 말로 뽕나무 밑에서 삭개오야 이름 한번 불러주신 것이 삭개오를 감동시킨 거예요. 사랑을 흠뻑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속에 들어있던 능력이 탁 튀어나온 거예요. 좋은 일을 할 수 있는,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줄 수 있는 능력이 탁 튀어나왔어. 키는 작은데 인생이 바뀌어진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말씀하세요.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그러면서 인자에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옵니다. 예수님은 천국으로 부를 사람을 찾으러 오셨어요. 이런 사람이 잃어버린 자입니다.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마귀의 식구로 전락해 버렸어요. 마귀가 우리의 영혼을 빼앗아 갔어요. 자기의 영혼이 마귀에게 빼앗긴 것조차도 모르고 우리는 살아와요. 사람들은. 근데 예수님은 잃어버린 영혼을 찾으러 이 땅에 오셨어요. 구원이 필요 없는 사람은 이 세상에 단 한 명도 없습니다. 구원은 모든 사람들이 다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후서 3장 9절 말씀에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삭개오가 사랑도 받았고 잠재력도 능력도 폭발했지만 더 중요한 것은 그가 구원을 받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잃어버린 자를 찾으러 왔다고 하신 말씀의 핵심은 영혼 구원입니다. 영혼 구원. 할렐루야. 마귀의 자녀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고요. 죄에서 구원해 주시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 주신 것이고 천국으로 인도해 주신 것이 구원이에요. 그 이후에 삭개오에 대한 뒷얘기가 전해져 내려오고 있어요. 삭개오가 예수님 만난 후에, 그러니까 성경이 나오는 얘기하지만 전례에 전해져 내려오고 있는데 삭개오가 예수님 만난 후에 일주일 정도가 있다가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성경대로 일주일 후에 돌아가셨어요. 그 후에 삭개오는 매일 새벽만 되면 예수님을 만났던 돌 감람나무 뽕나무에 물을 주고 수담아 주면서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내가 이 나무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또 예수님을 모시고 또 이렇게 변화되었지. 눈에는 눈물을 글썽였어요. 자기를 구원시키고 돌아가신 예수만 생각하면서 남은 생애를 살았다고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여러분들을 찾아오신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힌두교 속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던 선교사님이 계셨어요. 힌두교는 불교처럼 윤회관이 있어요. 윤회산. 그러니까 동물이 사람이 되고 사람이 동물이 되고 또 사람이 사람이 되는, 죽었다가 다시 태어나는 윤회설이 있습니다. 사람이 동물이 되고 동물이 사람이 되기도 해요. 선교사는 힌두교들에게 하나님의 역사관, 구원관을 알려주고 싶어가지고 늘 그들에게 접근했어요.
그에게는 가까이 지내는 힌두교 승려님이 계셨어요. 사람이 동물이 되고 동물이 어느 날 사람으로 윤회한다고 믿고 있는 이런 사람이었습니다. 승려니까. 어느 날 그와 더불어 걷고 있었습니다. 무심코 걷다가 개미들을 밟아서 많은 개미가 죽었어요. 승려는 깜짝 놀라 말했습니다. 어쩌다가 이렇게 많은 생명을 죽였소? 이 속에는 우리 조상들이 들어있을지도 모르는데, 개미 속에 우리 조상이 들을지도 모르는데. 선교사는 당황하며 말했어요. 어떻게 하면 좋죠? 그 승려가 말했어요. 한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한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당신이 사과하려면 한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뭐예요? 당신이 개미가 되어서 개미의 말로 개미에게 사과하면 개미는 개미의 말을 들을 수 있을 것입니다. 이때 선교사는 생각나는 말이 있어서 말했어요. 맞습니다. 내가 개미가 되어야 개미가 이야기할 수 있는 것처럼 하나님은 인간이 되어야 인간의 언어로 인간과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인간으로 오셨습니다. 그분이 예수님이십니다. 그분만이 우리의 구세주십니다. 그분은 우리에게 벌써 다 말해 주셨어요. 성경을 통해서 다 말해 주셨어요. 그 성경 말씀만 듣기만 하면 하나님 말을 듣는 것이고 구원받는 겁니다. 예수님은 왜 높고 높은 보좌 그 좋은 하나님의 품 안을 떠나서 육신을 입고 지구에 내려오셨을까요? 예수님은 그의 입으로 확실하게 말씀하고 계세요.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사랑이 없는 자에게는 사랑을 주시고 능력이 없다고 생각하는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고 잠재력을 키워주시는 분이시고 구원받지 못한 자에게는 구원을 주시러 주님이 이 땅에 오신 줄 믿습니다. 이번 성탄절에 여러분들 이 예수를 만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예수님을 만나기를 축원합니다. 말씀의 결론이에요. 사랑에 굶주리는 사람이 잃어버린 사람이에요. 능력을 파묻어 놓고 있는 사람이 잃어버린 사람이에요. 구원받아야 할 영혼이 잃어버린 사람입니다. 이번 성탄절에 좀 깊이 생각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찾기를 바라고 하나님의 능력을 사모하기를 바라고 할렐루야. 구원의 확신이 없는 사람은 구원의 확신을 갖고 사시기를 바라고 이번 성탄절에 우리 주 예수님을 만나는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내 삶에 적용하십시오. 내 가슴에 새기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내가 세상에 많은 사랑을 찾아봤지만 헛된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진정한 예수님의 사랑을 받기를 원합니다. 능력을 나에게 부어 주옵소서. 아멘.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조금 더 크게 해주세요.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아침 해가 뜨고 저녁에 노을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은혜
어린 시절과 지금까지 숨을 쉬며 살며 꿈을 꾸는 삶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오늘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곳에 모든 것이 은혜였소. 모든 것이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곳에 모든 것이 은혜였소. 맞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는 지금까지 살아왔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다 할지라도 우리가 구하지 않으면 받을 수가 없습니다. 이 시간에 한번 우리가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간직하면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구합시다. 주여 하나님의 사랑을 채워 주옵소서. 주여 나에게 잠재력이 폭발하게 하여 주옵소서. 나에게 능력을 주옵소서. 성령의 능력을 주옵소서. 나에게 아버지 하나님 잃어버린 영혼을 찾으러 오신 예수님을 통하여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이미 구원받았지만 믿음을 더 견고하게 세워져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삼창하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 듣고 흘러가지 말게 하시고 말씀 듣고 한계로 흘러버리지 말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간구하고 구하여서 아버지 메마른 심령의 사랑을 부어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세상이 줄 수 없는 사랑,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심령의 갈등과 외로움을 겪었던 삭개오에게 사랑을 베풀어 주시려고 오신 주님, 이번 성탄절을 통하여 하나님 사랑에 풍만하게 채워주시고 하나님의 사랑에 흡족히 채워주고 흡족히 젖어들게 하여 주시옵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이번 성탄절에 나에게 우리에게 주신 능력, 우리에게 주시는 잠재력, 성령님을 통하여서 내 안에 있는 잠재력, 능력을 주셔서 신앙생활도 승리하게 하시고 가정생활도 승리하게 하여 주시고 사회생활도 승리하게 하여 주시고 장래의 미래와 비전을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 안에서 꿈을 갖게 하시고 하나님 안에서 성공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구원 주심을 감사합니다. 잃어버린 자를 찾으러 오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믿음을 넣어주시고 생명을 주시되 더 풍성한 생명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여 사랑을 베풀어 주여 능력을 더하여 주소서. 주여 믿음과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더욱더 견고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축도할 때 믿음으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는 잃어버린 자를 찾아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고 세상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기를 결단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위해 여호와는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두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 모든 축복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